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여으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담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우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조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수렝 기부인의 그 아들을 살린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그 두 가지 엘리사의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질곡과 한계를 지닌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조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온 땅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만의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만에 그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나만을 소개할 때 그의 두 상태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이며 큰 용사라는 것과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병이라는 이 한 가지의 이 심각한 그 문제는 나만이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공허하게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존귀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한 가지 문제 앞에서 그는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크고 존귀한 자는 단지 그 왕 앞에서 사람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지 그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만은 과감한 결단을 하죠. 그것은 자신이 전쟁에서 노예로 사로잡았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통해서 소녀들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나러 이렇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강대국 이 아람의 군대 장군이 약속 이스라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그 통념을 깨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일수록 그들이 모시는 그 신은 약소국의 신보다 더 우월하게 여김을 받던 그러한 시대였죠. 더욱이 나아만은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엄청난 예물까지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가 가지고 갔던 예물은 은 10달란트, 약 340kg, 금 6,000개, 즉 한 세계를 우리가 11.4g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약 68.4kg, 그리고
의복이 10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금액을 우리가 환산한다면 금 1g을 58,980원, 이 당시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적어도 한 몇십억 가량 되는 그러한 재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을 통해서 나아만은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의 진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자신의 극진히 한대해 주었던 이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문 밖을 내다보지 아니하고 사안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이렇게 씻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에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직접 마저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한 부에 이렇게 손을 대고 흔들어 기도하는 성대한 치료 의식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인생에서 그의 삶의 운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생각의 결과는 언제나 승승장구였습니다. 즉 그의 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내 생각이 이끄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 가치였고 중심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불행하게도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의 다름은 나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서기까지 나만이 이룬 업적과 사회적 신분 그리고 그의 능력과 엄청난 재력은 나만의 그 내 생각을 지키기에 너무나 충분했던 것입니다. 나만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마 그 예물을 대가로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 이렇게 바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엄청난 재물이라면 세상 어느 누구로부터도 특별한 치료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의 집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대동해서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버티고 섭니다. 아마 그의 행렬은 대단한 위용을 이렇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 화려한 위용의 힘은 아무리 도도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일지라도 자신에게 특별한 정성을 기울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치료를 위해서 자존심을 꺾고 이스라엘로 가는 그러한 큰 결단은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그 깊은 그 마음의 그 깊은 자신의 문제는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행렬일지라도 그 화려한 행렬 속 그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병으로 고통받는 치료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 한낱 초라한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나만의 같은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의 그 사회적 신분이나 경력들, 세상에서 자신의 그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도 교회에서조차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취급받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그리고 또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얻으려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내 생각, 즉 세상의 생각이요 가치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만은 자신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고 그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꺾여야 했던 것이죠. 엘리사의 반응에 분노하면서 떠나려는 나아만에게 이번에는 그의 종들이 만류하면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씻을 것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분노하던 나아만이 종들의 간언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갔고 곧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의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려가다라는 이 어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에 내려갔다는 것은 요단강 자체가 발원지와 종착지의 고도차가 1000m에 이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려가야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만의 그 교만, 그의 생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낫기 위해서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그 또 강물 속에 자신이 완전히 잠기게 내려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7번이나 반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그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만이 나병을 치유받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거나 그에게 합당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는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라는 이 엘리야사의 말에 분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만이 치유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한 사람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집요할 만큼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또 섭리하시고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그 삶 속에서 그에게 찾아온 나병은 고통스러운 운명이었죠. 그가 가진 그 세상에 가진 어떠한 능력과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천형이었고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병만 고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재물과 또 사회적 통념까지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업적과 또 지혜를 바라보았기에 나아만은 자신의 겉에 화려함으로 그들의 그 시선을 잠시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의 깊은 그 절망만큼은 그 어떠한 화려함으로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비롭게도 언젠가부터 그의 나병의 그 천향은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도 그를 사랑했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이끌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혼의 구원을 위한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그 막힘들 또한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 앞에서 너무나 당황해하거나 낙담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앞에서 우리가 나의 생각이 낮아지고 나의 시선이 영원한 것을 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결이 아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집이 아닌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옳음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나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된 생명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요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전도사에게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